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독특한 하나의 방법이 꼭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은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꼭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고난이 없이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고, 근데 비단 이 고난이 하나님 복음만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팔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고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 속에는 언제나 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다 바뀌어서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또 교회가 욕심과 욕망으로 꽉 차게 되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 그래서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난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좋아요, 나빠요? 아픈 거. 아픈 게 좋아? 그렇죠. 아픈 게 있어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요, 썩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픈 건 정말 싫은 거야. 그런데 그 아픈 것이 나로 하여금 어디가 조금 아파요. 좀 증상 이상이 와. 그럼 자꾸 병원 가서 뭐가 자꾸 잘못됐는지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려면 누구 말도 이러죠. 의사와 친해지라고, 병원하고 친해지라. 병원으로 자주 가는 사람은요, 잘 안 아파요. 아프긴 아파도 조금씩 아파도 금방 가고 그랬는데, 병원 안 가면 한 번에 아픈 거는 그 대책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것처럼 신앙도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참 유익이다. 오늘 초대교회가 있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잡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도 박해를 하지만 진짜 박해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은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는 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예수님도 누가 죽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그 로마의 척도에 있던 빌라도는 이렇게 안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 죽이라고 그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그러니까 공회위원들 다 지도급들이 와서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백성도 하지만 백성들 덩달아 따라오는 거고, 사실은 그들 말들 때문에 빌라도가 죽인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그때까지 베드로도 같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때가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이어서 그때는 뭘 하지 못하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둬놓고 그의 손발도 묶어놓고 다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라 도망갈까봐 간수들하고 같이 묶어놓은 거죠. 다 묶어놓고 이제 무교절 끝나자마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수제자죠. 가장 세상 표현을 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제일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 머리를 잘라내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베드로가 잡혀가고 야고보가 죽은 것 때문에 정말 큰 슬픔에 쌓여 있었고 천적 고난 중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뭘 요청하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건 무조건 하나입니다.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건 딱 유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야?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자식이 내 자식이 딴 사람한테 요청하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몰라. 그런데 뭐 하면 부모한테 요청하면 들어준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허락하셔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거 지키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천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요. 악한 사단에서 나를 빼냈잖아요. 빼내고 나서 내버려 두면 그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내 주위를 연약한 사람이든 딱 이렇게 지켜요. 그게 그냥 천군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소리를 갖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고 천군은 나를 지키는 군사들이에요. 근데 지키고 있음에도 여러분 무조건 지키고 있을 때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라. 아무것도 못하게 무조건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켜줘라. 그러면 되게 좋을 텐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격해오면 이렇게 열게 하셔요. 천사들에게. 부모들이 자식이 기회서 어떤 부모는 그 자식 진짜 손끝에도 끔찍하지 않게 다 해주는 부모가 있어. 그리고 어떤 부모는 시시때때로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뭐 구두 닦기도 시키고 뭐 이런 일도 막 시키고. 여러분 장성해지면 어떨까요?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은요 너무 그렇게 하면 쓸모가 없어. 세상에 나오면 누가 나 부모처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에요. 세상에 나오면 그냥 비터지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요 세상에 나와서 거의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위토리가 되는 거야.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신경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뛰어나면 그때 세상에 나오면 쓸모가 없는 거. 부모처럼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자기를 왕처럼. 여러분 자식 성경을 보면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안 가르쳐놓으면요 내 자식 귀하다고 아니에요. 요즘 적인이 사건 때문에 아동폭력 방지법 자꾸 나오는데 이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래도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대해서 이제 뺨때기 한 대도 못 때려. 때리면 바로 신고하면 부모도 바로 잡혀가요. 이제 조금만 해도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이 애가 정신 파괴가야. 근데 애가 3학년인데 집안이 그럴 것 같아요. 큰 애도 좀 장박하고 두 쌍둥이한테 애들 장박한데 아주 심한 것 같더라고. 그냥 똥을 좀 싸서 막 벽에 바르고. 근데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하도 그냥 뭐 그런 애들 막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 피해 주니까 에이 막 그러지 마 그러고서 갖다 팼나 봐.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경찰에 신고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신고를 해줬네. 그래서 그 엄마가 잡혀갔어.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 야, 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스에서 그 녀석이 막 벽에 가서 막 떠들고 허리치고 막 이 사람 그 내버려둬야 되냐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럼 또 뭐라 그래? 똑바로 가르치라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그것도 좀 때렸더니 요즘은 강아지만 때려도 난리가 아니더만. 강아지 때려도 잡혀가. 요즘은 때리려면 안 보는 데서 때려야 돼. 개고기 먹는 사람은 식인종 있고 좀 이상 뭐 잘하는 건 좋아요.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를 때리라고 그랬어. 매로 잘못하면 가르치라. 근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다 나무도요 쓸모있는 나무는요 어렸을 때 나무 전지를 해줘야지 자라는 거. 전지 안 해주면 그 나무 제멋대로 못 씁니다. 지멋대로 자라니까.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 제가 좀 딴 쪽으로 가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니까 고난의 모습 속에 와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해요. 때때로 때려서.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데 그 고난은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감당한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야. 이길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10살짜리 보고 너 집안 책임져 이러지는 않잖아요. 기껏 해봐야 너 갔다 오면 양말 똑바로 벗어놓고 옷 똑바로 벗어놓고 공부하고 이런 거 지가 할 수 있는 것만 부모가 얘기해주면 그것도 지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의 신앙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고난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게 되냐면 자꾸 누가 요청을 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문제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 고난이 없을 때는요 잘 기도가 돼야 한대. 대답을 안 해요? 아니요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가 하긴 해도 그렇게 절실한 기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정말 죽을 일 생기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 보면 막 그냥 그러고 나서 기도해 보면요 자꾸 잘못된 것만 생각이 나. 그 진짜 기도가 그때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가까워지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런 거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중보 기도를 시작했던 거죠. 합심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같이 정말 고난 중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게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무엇이더라? 건져내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너 거기서 죽어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걸 건져내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이 고난 중에 있는데 안 건져내는 건 아버지가 아니죠. 요즘 정인이 그 사람은 양부모가 됐는데 난 그 사람도 왜 개를 데려다가 지다도 아닌 걸 데려다가 왜 그렇게 죽여가지고 살인죄가 돼가지고 죽게 생겼을까? 바보 같은.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딸 하나 있는데 걔 놀잇감으로 데려왔다는 거야. 그 욕심이 잘못된 거죠. 근데 부모가 안 건져주는 거야. 부인이 그래도 남편이라도 건졌어야 될 거 아니야. 못하게 막든지. 그러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같이 살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를 건져요. 아이들 사랑을 보면 아버지 사랑하고 엄마의 사랑을 보면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사랑하죠. 그런데 진짜 애틋한 사랑은
엄마야. 아버지는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깊은 사랑은 아버지가 있고 애틋한 사랑은 엄마에게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애를 낳기 때문에 왜 고난 중에 낳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래. 너를 낳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키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죽음 속에 거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무엇이든 거기서 건져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 기도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깨워서 보니까 누가 일어나라고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또 기사에 다 벗겨지고 또 문 앞에 나오라고 따라갔더니 문이 열려있고 성문까지 다 열린 거 성 밖에까지 나오는데 그때까지 베드로는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바깥에 나와서 이게 생신가 진짜인가 보고 꼬집어 보니까 뭐야? 현실이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한심 자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거의 꿈이잖아. 환상 중에도.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야. 여러분 기도는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렸죠. 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인지되어진 것이 순종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육체적으로 뭐가 돼요? 경험이 되어지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여기 영적인 걸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아.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기도 처소로 왔어요. 거기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철회 기도처럼 막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로데는 애가 가서 막 두들기니까 애가 막 놀다가 바깥에 소리 나니까 이렇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 목소리. 여러분 내 목소리 알겠어 모르겠어? 알죠. 어디가 나 목사야. 그러면 내 목소리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로데는 애가 진짜 베드로네. 베드로가 잡혀서 죽는 건 뻔히 알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아마 조그만 애들 같아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 그래서 사도님 오셨다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참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니까. 진짜 기도해놓고 어떤 정도로 믿냐면 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만 믿는 거야. 그들은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석방하게 해주세요. 석방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뜻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래서 제가 늘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같아 틀려? 틀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결론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끌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에 하나님의 결론을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 이거에 맞춰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수원들이 자꾸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수와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갖다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우리의 상상력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고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미쳤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 자꾸 깨우니까 막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하고 방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여기 와서 강지사님 베드로 사도님 왔다니까요. 내가 들었다니까 막 깨우니까 이게 미쳤나? 여기 장소할 때도 막 깨우고 고생한데 이때니까. 그러니까 얘가 다니면서 막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정신 나갔나? 지금 잡힌 거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찾고해서 내일 죽을 줄 뻔히 알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 조금 깨서
아이 천사가 왔나? 이렇게 생각. 근데 여러분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 그 아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상상하립니다. 믿음은 실체가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이 뭐야? 증거야. 지금 기독교가 자꾸 실체를 허상을 갖고 보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야. 지금 한국 기독교도 자꾸 생각 이성으로만 자기 판단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공부 좀 하고 좀 배우면 그렇게 돼요. 좀 배웠다 이거죠. 그런데 하도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가 택같아서 뭐야? 봅시다. 16절 시작. 그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들기는 거야. 그쵸? 이 아이도 얘기했지만 문이 계속 소리가 나니까 점점 더 크게 들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 소리 그쳐봤겠죠. 상황을 보면. 그러고 보니까 바깥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뭘로 숨어 사는 거니까 누가 알지? 여기 비밀 아질 텐데. 그리고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누가 있어? 베드로가 있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은 지금 가상 속에 있는 믿음의 현상을 뭘로 바꿔놔야 돼? 현실로 바꿔야 돼. 이게 중요한 거. 가상 속에 있는 사건들을 뭘로 바꿔? 현실로 바꿔요. 저는 제가 다른 교회들 딴 데 다 대지죠. 우리 진리기독교회만큼은요. 현대교회로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가상 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뭐가 돼야 돼? 현실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려고 해도 가상 속에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철저히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현실이 없이 되어진 건 없어요. 다 100% 현실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준다고 그 말로 한마디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부로 되었을 때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7,600km 정도 되는 엄청난 먼 거리인데, 여러분, 나라가 뭐 힘이 있어서 독립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 내주기가 쉽지 않잖아. 쉬운 얘기로 집에서 옛날에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두 마리 일하는 재원인데, 이 소 내준다면 집안 망하는 것처럼 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는 건 나라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노동력을 다 주는 거니까 돈도 안 쓰고 주는, 돈도 안 들어.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다 돌아와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끝난 적이 없어. 아멘?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하다 기도하다가 이건 말로 끝날 게 아니야. 뭐가 돼야 돼? 현실이 돼야 돼. 그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됐던 게 육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교회에서 그냥 자꾸 생각으로만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면 그냥 믿어보세요. 그 믿으면 어떡하려는 거야? 믿었으면 돼야지.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지, 내 문제 속에 기도의 제목이 역사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성장은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육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육적인 경험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도 이게 순서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거꾸로 오진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오는데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생각 속에 믿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그 믿는 걸로 끝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으면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건져내시는 거를 경험을 해야 돼. 정녕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나한테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을 계속 당해.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우리 고난에서 뭐 해야 돼? 건져내셔야 돼. 그러면 내가 고난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려면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야. 그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훈련시키든지 깨닫게 하든지 알게 하든지 이것 때문에 고난에 빠진 거예요. 나도. 그러면 내가 이 고난에서 건전받으려면 내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고난을 줘서. 그러면 나는 이걸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셔? 고난에서 건져주는 거야.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잘못했을 때 매한테 때렸다고 쳐. 괜히 때리는 거 아니죠. 뭔가 잘못된 게 있잖아. 그러면 지 잘못한 거 깨닫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때리지 않고 그걸 데려다 주고 데려다 가고 뭐 빵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씩 뭘 알아가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뭐야? 그 고난 중에서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육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정말 글쎄 몰라.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불안하다고. 그렇죠? 근데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뭐하면? 경험하면 그게 쉬운 얘기로 이런 거예요. 그 흙을 이렇게 물에다 겨면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딱 만들었어요. 이 상태가 다 물렁물렁하고 깨지잖아. 근데 육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여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 단단해지는 거야.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그냥 그렇게 흙을 묻혀놓으면 그냥 비가 오고 물 들어가면 확 무너져요. 근데 이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 딱딱해서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뭐가 더 굉장히 좋은 벽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속에서 그렇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백성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다르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돼 간다는 거죠.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만 했지만 상상 속에 있던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 하나님의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걸 깨닫게 해준 거야. 그래야 이 현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들은 나중에 어때요? 순교길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었던 거야. 왜? 현실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상상 속에 하나님을 봤으면은 다 도망가고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이 환란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
지금은 이런 시대는 아니야. 그쵸?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의 과정들이 있어. 아픔의 과정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수없이 있어.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제목이 현실이 되게 하자. 이게 믿음이야. 이게 진짜고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그냥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그냥 앉았다 가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믿음의 진짜가 뭔지를 믿음의 진짜를 찾아가고 믿음의 진짜 현실을 바꾸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어떻게 가해할지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오늘도 기도한 제목들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현실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현실이 되는 경험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